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세 번째 날, 여덟 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날, 여덟 번째 이야기. 페론도는 어떤 가루약을 먹고 나서 죽은 사람으로 땅속에 묻힙니다. 그 사이에 수도원장은 페론도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를 무덤에서 꺼내 지하실에 갖다 둡니다. 그러고는 페론도가 연옥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시 살아난 페론도는 아내가 낳은 수도원장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에밀리아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물론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이야기의 길이와 변화무쌍한 줄거리에 비해 전개가 신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왕이 라우레타에게 눈짓을 보내 자기 의향을 알리자 라우레타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부인 여러분, 저는 그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거짓말처럼 들리는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억울하게 매장된 다른 사람의 경우가 생각났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땅 위로 나왔는데 산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 그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인으로까지 추앙받게 됐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토스카나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인적이 좀 드문 곳에 있는 수도원이었죠. 그곳에는 어떤 수도사가 원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 것만 빼면 말이죠. 여자 문제도 용의주도하게 처리하는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의 그 사실을 몰랐고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꽤나 경건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도 페론도라고 하는 돈 많은 농부가 이 수도원장과 깊은 신분을 쌓고 있었어요. 융통성이 없이 고지식하고 둔한 작자였기 때문에 수도원장은 그저 가끔씩 그의 단순함을 놀리면서 기분 전환이나 하는 것 외에는 그와의 친분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수도원장은 페론도의 부인이 절세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그녀에게 홀딱 빠져서 밤낮으로 그녀 생각만 했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서는 우둔하기만 한 페론도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현명한 터라 거의 좌절할 지경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수도원장은 매우 명민한 사람이라 페론도를 어떻게 다룰지 알아냈어요. 그는 페론도에게 아내를 데리고 이따금 수도원 정원에 바람이나 쐬러 나오라고 해서는 그들이 나오면 영생의 축복이며 이미 죽은 많은 남녀들의 거룩한 활동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인은 수도원장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고 페론도를 졸라 허락을 받아냈어요. 부인이 수도원장에게 고해를 하러 오자 수도원장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부인은 수도원장 앞에 꿇어 앉아서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하느님께서 저에게 제대로 된 남편을 주시거나 아예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다른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난하게 들어섰을 겁니다. 하지만 페론도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하면 저는 과부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결혼한 몸이고 남편 역시 살아있으니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어리석은 제 남편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너무 질투해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괴롭고 비참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해를 드리기 전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겸손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제가 행복을 손에 넣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고해를 하고 다른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수도 원장의 마음을 큰 기쁨으로 사로잡았어요. 드디어 행운이 자기 최대의 희망에 길을 열어준 것만 같았거든요. 나의 딸이여, 그대같이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부인이 멍청이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두고 사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일 겁니다. 남편이 질투까지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 두 가지에 시달리는 부인의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직 페론도가 질투심을 고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언이나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고칠 약을 내가 아주 잘 만들 수 있소만 지금 드릴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만 합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나의 신부님, 그 점은 염려하지 마세요. 당부하신 말씀을 다른 데서 말한다면 그 전에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그 약은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건가요? 수도 원장이 대답했어요. 남편이 나으려면 그분은 반드시 연옥에 가야만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연옥에 간단 말입니까? 죽어야 하겠죠. 그래야 갈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쓰라린 꼴을 실컷 당하면 질투심도 나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부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요. 잠깐 동안은요. 그러니 그동안 다른 누군가와 재혼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노하실 테니까요. 페론도가 돌아오면 부인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텐데 전보다 더 질투가 심해질 것 아닙니까? 남편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더 이상 감옥에서 살지 않아도 될 테니 저는 좋아요. 신부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리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의 대가로 부인은 무얼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신부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신부님처럼 고매하신 분께 어울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인은 그저 내가 부인을 위해 하는 것을 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의 행복과 위안을 위해서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부인도 내 생명의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인의 사랑을 내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기겁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나 신부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나요? 저는 신부님을 성인으로 생각했어요. 성인들이 조언을 구하러 온 여자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원장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나의 영혼이여, 놀라지 마시오. 이만한 일로는 절대 신성함이 줄어들지 않아요. 신앙은 영혼 속에 거하지만 제가 부인께 청하는 것은 육체의 죄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부인의 황홀한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를 사랑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의 아름다움을 성인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부인을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소? 더욱이 나는 수도 원장이지만 부인이 보시듯 다른 남자들 같은 남자인데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부인에게 청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랄 만한 일입니다. 페론도가 연옥에서 있는 동안 밤을 함께 보낼 동료가 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주어야 할 위안을 드리도록 하겠소.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성인으로 생각하거든요. 부인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느님께서
부인께 보내시는 이 은총을 거부하지 마시오. 또 내 충고를 믿고 따라준다면 부인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손에 넣게 될 겁니다. 게다가 나는 값나가는 보석과 귀중품을 갖고 있는데 부인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작정이요. 그러니 나의 달콤한 희망이여, 내가 부인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날 위해 주시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랐던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몸을 허락한다는 건 잘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수도 원장은 부인이 자기 말을 듣고 대답을 주저하는 것일 뿐 벌써 반쯤은 승낙한 것으로 여기고 앞서 말했던 말에 이어 새로운 얘기들을 이어갔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 일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인이 자기 요구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줍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페론도가 연옥에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수도 원장은 아주 흡족해서 말했어요. 그럼 주인 양반을 당장 연옥으로 보냅시다. 내일이나 모레쯤 여기로 보내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부인의 손에 굉장히 예쁜 반지 하나를 살짝 쥐어 보냈어요. 부인은 선물이 마음에 들어 다른 선물들도 받겠거니 기대하며 친구들에게 가서 수도 원장의 놀라운 거룩함에 대해 수다를 떨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나서 페론도가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수도 원장은 그를 보자 곧바로 연옥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약초를 발휘하는 가루약을 꺼내왔어요. 그 가루약은 동방의 어느 왕자가 준 것으로 그는 이 약이 사내의 노인이 사람들을 재워서 자기 낙원으로 데려오거나 되돌려 보내고자 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내의 노인과 그가 먹는 음식, 그가 사는 낙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의 노인은 산중에 낙원이나 천국으로 믿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곳의 선남 선녀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이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을 먹여 내보내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도껏만 먹이면 아무런 해가 없어서 약 먹은 사람을 어느 정도 잠에 빠지게 했으며 그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수도 원장은 사흘은 충분히 재워둘 수 있을 만큼의 약을 그리 맑지 않은 포도주 한 잔에 몰래 타서 자기 방에 있던 그에게 마시게 줬어요. 그리고 그를 회랑으로 데리고 나와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약효가 돌면서 페론도가 갑자기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더니 선체로 잠에 빠져서 바닥을 뒹굴고 말았습니다. 수도 원장은 이를 보고 당황한 척 하면서 옷을 벗기게 하고 찬물을 가져다가 얼굴에 끼얹게 하며 이런저런 처치를 지시했어요. 마치 위장의 독소를 제거해서 또는 정신을 잃게 만든 뭔가를 없애서 감각을 깨우고 목숨을 구하려는 듯 보이게 말이죠. 이런 모든 조치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손목을 잡아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자 수도사들은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척들에게 전가를 보냈고 모두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아내와 친척들이 눈물을 쏟는 동안 원장은 입은 옷 그대로 그 사람을 관에 넣으라고 지시했어요. 부인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아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머물면서 페론도의 아들과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편 수도 원장은 자기가 신임하는 볼로냐 출신의 어느 수도사, 이 사람이 바로 그날 볼로냐에서 왔답니다. 와 함께 밤중에 살며시 일어나 페론도를 무덤에서 파내어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실로 옮겼어요. 그곳은 잘못을 저지른 수도사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쓰이는 곳이었죠. 그들은 페론도의 옷을 벗기고 수도사의 옷을 입혀서 집단 위에 눕히고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도원장에게 할 일을 지시받은 볼로냐의 수도사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페론도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수도원장은 수도사를 몇 데리고 애도를 표하러 가는 척 하면서 부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부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수도원장은 부인을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은근히 재촉했어요. 부인은 페론도나 누구의 속박도 없이 자유로운 몸이 된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또 원장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반지를 보며 자기는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는 오늘 밤에 오라고 약속했어요. 밤이 되자 수도원장은 페론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수도사와 함께 부인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녀와 상상도 못할 즐거움을 만끽한 뒤 수도원으로 돌아왔답니다. 봉사를 위한 발길은 매우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람들 눈에 띄게 됐네요. 이를 본 사람들은 페론도가 전생의 죄를 씻으려고 서성거리는 게 아닌가 생각했죠. 순진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갖가지 소문이 퍼져 나갔고 이 소문은 진상을 알고 있는 부인의 귀까지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한편 볼로냐 수도사는 페론도가 의식을 회복했으나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을 보고는 지하실로 들어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내누르고 손에 든 방망이로 한 차례 심하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페론도는 울부짖으며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연거푸 물어왔어요. 이에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죠. 너는 연옥에 있다. 뭐라고요? 그럼 내가 죽었단 말입니까? 물론이지. 이 말을 듣고 페론도는 자신과 아내, 자식의 처지를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수도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조금 갖다 주자 이를 본 페론도가 말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도 먹습니까?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이것은 너의 처였던 여자가 오늘 아침에 너의 영혼을 위해 교회에 열린 미사에 보내온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자 페론도가 말했어요. 아, 하느님, 제 아내에게 좋은 세월을 주소서. 저는 죽기 전에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밤새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죠. 다른 것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주었답니다.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페론도는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에이, 벼락 맞을 것. 병 옆에 있는 병은 왜 신부님께 드리지 않는 거야? 그가 다 먹고 나자 수도사는 다시 그를 붙잡아서 아까 그 방망이로 호되게 매질했어요. 페론도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말했어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요? 수도사가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면서도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맙소사, 그 말은 맞습니다. 정말 최고였지요. 꿀보다 더 달콤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질투를 한다고 노여워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구먼요. 그런 건 저 아래 있을 때 바로 보고 고쳤어야지. 혹시라도 그것에 돌아가거든 내가 지금 너한테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질투하지 않도록 해라.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에구, 돌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아내를 때리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심한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 여기로 보낸 포도주는 좀 그렇지만요. 게다가 초 한 자루도 보내지 않아 이렇게 어두운 데서 먹게 만들었으니. 초도 보내왔다. 하지만 미사에서 다 써버렸다. 에구, 지당한 말씀입니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돌아가면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지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당신은 대체 누구신지요? 나도 죽은 몸이다. 사르데냐 사람이었다. 이 문장은 현재와 관계없다는 뜻에서 원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 당시 작가들이 흔히 쓰던 방식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1곡 67행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소개한 유명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나 전에는 사람이었다. 질투심 많은 주인을 극구 칭찬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와 나에게 다른 일을 주시기 전까지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매질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건가요? 아니, 수천이나 있다. 하지만 너는 그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다. 그들도 너와 마찬가지다. 아우,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얼마나 먼가요? 엄청나게 멀지. 너무 엄청나게 멀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거다. 아, 그렇게 멀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등진 모양이군요.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잡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주워 먹고 얻어맞고 하다 보니 페런도가 갇힌 지도 10달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수도 원장은 아름다운 부인을 뻔질나게 찾아가서 그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태는 언제든 일어나게 마련인가 봐요. 부인이 그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를 알게 된 부인은 즉시 수도 원장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둘은 지체 없이 페론도를 연옥에서 다시 세상으로 불러들여 아내의 곁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도 원장은 계획에 따라 그날 밤 지하실로 내려가 목소리를 바꿔서 페론도에게 말했어요. 페론도, 기뻐하라. 하느님 네가 세상에 돌아가기를 바라신다. 돌아가는 대로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이의 이름은 베네테토라고 지어라. 그가 믿는 거룩한 수도 원장과 내 아내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성 베네딕토의 사랑으로 이러한 은총을 입은 것이니라. 페론도는 이 말을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며 외쳤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 말을 전해주신 분과 수도 원장과 성 베네디토님 그리고 사랑하고 달콤하고 상큼한 제 아내에게 좋은 세월을 주소서. 수도 원장은 앞에서 말한 가루약을 포도주에 타서 페론도에게 보내 4시간 정도를 재웠어요. 그리고 원래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힌 다음 수도사와 함께 매장됐던 무덤에 아무도 몰래 다시 갖다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의식이 돌아온 페론도는 무덤의 틈새로 빛이 새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무려 10달이나 보지 못한 빛이었죠. 이제 살았구나 싶어 페론도는 소리를 질러댔어요. 열어줘요, 열어줘. 그리고 머리로 무덤 뚜껑을 힘껏 밀어 올리자 뚜껑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옆으로 밀어내어 마침내 완전히 밀어냈답니다. 마침 아침 기도를 마친 수도사들이 페론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뛰어와 보니 그는 벌써 이미 무덤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죠. 듣도 보도 못한 이 광경에 혼비백산한 수도사들은 도망을 쳤고 수도 원장에게 몰려갔어요. 수도 원장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척 하면서 말했어요. 아들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와 성수를 들고 날 따라오너라. 하느님의 권능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도록 하자. 그리고 무덤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베론도는 오랫동안 하늘을 보지 못한 탓에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는 수도원장을 보더니 그 발치로 달려가 엎드려 나오는 대로 짓거렸어요. 신부님, 하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신부님의 기도와 성 베네데토와 제 아내의 기도로 연옥의 벌에서 벗어나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부님께 좋은 세월 만수무강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말입니다. 어쨌든 수도원장이 말했어요. 하느님의 권능이여 잠이 받으시옵소서. 아들아, 하느님께서 널 여기로 보내주셨으니 가서 아내를 위로해 주어라. 그대의 아내는 그대가 저 세상으로 간 뒤에 언제나 눈물로 세상을 보냈으니 지금부터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거라. 페론도가 말했어요. 신부님,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요. 저한테 모두 맡겨주십시오. 아내를 만나거든 실컷 뽀뽀해 줄 거고 열심히 사랑해 줄 겁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사들과 함께 이 말을 크게 칭찬하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엄숙하게 부르게 했어요. 페론도가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운 것을 대하듯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자기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내도 비슷하게 남편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인 사람들은 그가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고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에 대해 페론도는 똑똑해져서 돌아온 양 일일이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 부모의 영혼이 어떻게 지내는지 늘어놓았고 연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들을 갖다 붙이기에 바빴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활하기에 앞서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어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재산을 자기 소유로 다시 만들었고 아내를 임신하게 했다고 믿었어요. 다행히도 여자가 9달 동안 애를 베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 아내는 적절한 때에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베네데토 페론디라고 지었죠. 페론도가 돌아온 사건 그리고 그가 늘어놓은 얘기들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고 이는 수도원장의 거룩함과 명성을 끝도 없이 올려놓았어요. 질투심 때문에 모진 매를 수도 없이 맞은 페론도는 수도원장이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새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질투를 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편해진 부인은 전처럼 그와 함께 명예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만 적당한 기회를 봐서 거룩한 수도원장과 즐겁게 재회를 했고 수도원장은 부인의 엄청난 요구를 부지런히 그리고 훌륭하게 들어주었답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세 번째 날 8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